있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세 명의 친구가 마치 연이어서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이라고 했던 하나같이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결국은 너 자신의 문제, 결국은 죄로부터 귀결된 당연한 결과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위로도 아니고 욥의 마음을 더 심란하게, 아니 파헤치듯이 욥을 아주 힘들게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욥의 세 친구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맞는 것 같지만 욥의 상황과 욥의 삶을 들여다보면 맞는 것 같지만 또한 틀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구나가 아는 얘기, 다 아는 얘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다는 거죠. 욥은 이 친구들의 얘기를 다 듣고 오늘 12장 1절에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여러분, 그래. 너희만 이 얘기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이 지혜가 너희 것인 것처럼 말한다면 그럼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반문하면서 지금 불편한 속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잔소리 막 이런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을 때도 있죠. 잔소리라고. 물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직장, 뭐 기타 등등 그곳에서 우리의 상관이, 우리의 선임자가 또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잔소리로 들리고 우리에게 참 힘들 때도 있겠죠.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모든 얘기가 다 유치원 때, 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다 배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얘기를 또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과 정황과 처지와 형편에 맞지 않게,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녹아내지 않고 그저 교과서를 읊어대듯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글쎄요, 정말 감동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욥의 입장에서도 그래, 이 모든 것들이 보응의 법칙이야.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야라고 하는 한 누구나 아는 얘기 같은 얘기를 들려준다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저 같이 웃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함께하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될 텐데 뭘 그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제가 때로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될까? 이미 다 지난 얘기인데 이걸 꼭 그렇게 하셔야 될까? 이런 말이란 게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했죠. 그래서 정말 불과 같은 겁니다. 정말 배의 키와 같은 거죠.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몰아치는 그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는 교훈을 받고 적용을 하려고 하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이야기 끝에 욥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이 다 잘한 거 아닙니다. 욥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 참았으면 좀 끝까지 참지 그래. 그래, 꼭 그렇게까지 또 대꾸해야 되겠냐고. 욥에게도 똑같이 반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욥 당신의 말도 다 맞는 말이야. 그러나 그것이 꼭 그렇게 뭐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없는 생각은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그걸 꼭 입으로 밖으로 말해야 되는 거냐고. 3절 보십시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꼭 그렇게 싸워야만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꼭 뭐 이렇게 변화하고 대꾸하고 그리고 나를 향해서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건지,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렇게 무한하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말을 하고 아 괜히 얘기했네, 이렇게 후회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렇게 말에 대해서 대꾸하고 그 말로 논쟁하고 싸우다 보면 죄송합니다, 똑같은 사람 된 것 같거든요. 아 내가 참았으면 되는데 그 얘기에 굳이 내가 여기에 또 대꾸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 내가 설득하려 그러고 내가 괜히 그랬구나.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표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똑같은 사람 된 거예요. 똑같은 사람. 아무리 욥이 억울하고 물론 욥의 상황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욥의 입장에서 내가 이런 말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저 이 3절 9절을 하나를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뭘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결국은 자존심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이라는 게 나쁜 말은 아니거든요. 내 안에 있는 심령의 문제예요. 아니 우리 직장 상사가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 아니 주인이 꼭 그렇게 말해야 되나? 남편이 아내가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꼭 그렇게 말을 해서 나를 이렇게 웃음거리로 만드냐고. 정말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그런지도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발끈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욥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웃음거리가 됐다. 내가 조롱거리가 됐다. 이 단어 보십시오. 지금 욥의 마음도 많이 상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쓰는 단어가 거칠잖아요. 웃음거리, 조롱거리. 지금 친구들이 하는 말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못 견디는 거죠.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기도 용사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말로 당하는 상처가 있습니까? 절대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또 되갚음으로 쓰여지는 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교훈이고 저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사람이 어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여기 맞았어요. 저 여기 맞았어요. 제가 저 말 듣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혼내주세요. 이게 낫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말을 사람에게 쏟아내지 말고 우리의 입술의 말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쪼로로 달려가서 하나님 혼내주세요. 아버지 혼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싸우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대꾸하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그 말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뛰어나신, 전쟁에 능하신, 그리고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는 거죠. 근데 욥은 지금 하나님께도 매달리지만 아니 좀 요 대답은 요 말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욥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어쩌면 이게 욥이 자신을 향한 얘기인데 내가 살아있다. 내가 생애를 저주하면서 죽기를 바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욥은 이걸 약간 비튼 거예요. 내가 늙었다. 내가 오래 살고 있다. 이겁니다. 즉 자신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지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다 옳은 말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욥에게 좀 못마땅합니다. 욥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냐고요. 지혜와 명철이 그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느냐고요. 근데 여기에 욥이 정신을 바짝 차린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은혜와 힘을 받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13절 보십시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이겁니다. 바로 앞에 12절에 늙은 자에게 그리고 장수하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다. 그 자기를 말하는 것 같았으나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아니지 아니지 그게 아니지. 지혜와 명철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계력과 명철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 용사 여러분,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명철과 계력과 모사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시험 보는 아이에게 지혜와 명철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불의한 자들과의 만남, 어떠한 만남에서도 여러분,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계략과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우리의 사회생활, 직장,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에게 계략과 명철과 권능과 그리고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16절 말씀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다, 아무리 우리 말을 잘한다, 권세와 능력과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데 그에게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대로 하늘의 임재하심으로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 그리고 능력, 권능 다 그에게 있음을 믿고 이 세 명의 친구가 하는 말에 하나님 반드시 저들의 말을 부끄럽게 하시라고, 오히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달라는 표현을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길 없는 거친들의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욥이 뒤끝이 있습니다. 욥이 분명 뒤끝이 장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쪼르르 달려갔지 않습니까? 자, 저들의 총명을, 저들을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빛없이 깜깜한데 더듬어가고 비틀거리게 해달라고, 술 취한 사람같이. 여러분, 정말 뒤끝이 있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좀 우리가 공감해 줘야죠. 아니, 하나님께는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나. 그러나 여러분, 친구였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살짝, 우리끼리입니다. 그러나 가족들끼리는 복수하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가족인데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을 비틀거리게 하고 더듬게 하고 저 거친 들에서 그리고 방황하게 해달라고. 아니, 가족을 향해서 어떻게 이런 기도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제 설명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저에게 찾아요? 목사님, 저를 싫어한다면서요? 저희 싫어한다고요? 그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한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족입니다. 제가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짐이 커진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두고 도망가는 정신 나간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 놓고 도망가는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모들 있더라고요. 그런 아버지 어머니들 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 혼나도 제가 살짝 편을 들어서 얘기할까요? 무슨 사연이 있겠죠. 정말 그렇게 편들고 싶은 거예요. 왜냐? 부모 자식 간에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 신림동에 베이비 박스 같은데 아이를 두고 도망가는 엄마 있다니 가슴이 아픕니다. 현실인 거 알아요.
그러나 제가 편을 든다고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가족이었기 때문에 가족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 제가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친구들한테니까 저렇게 얘기하지라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가족끼리 이래서는 안 됩니다. 방황하게 해달라, 더듬어, 그리고 헤매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를 어떻게 가족에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있는 권사님, 담임 목사가 나를 미워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 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 잘 되려고 쓴소리 했던 거라고 제가 믿고 제가 뒤끝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쪼르르 하나님께 달려가서 무슨 권사, 무슨 집사, 무슨 장로 혼내달라고 그런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여러분 오늘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이걸 다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오늘 저희 딸도 마찬가지고 또 누구의 손녀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이 오늘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한 오후 5시 되면 이미 결과는 끝나버린 거죠. 아니, 이미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모든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막 긴장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평안하게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거칠고 공격적인 싸우는 말이 아니라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시 군화요법 기억하십니까? 군화. 아유 그래서 그렇구나. 어제 피곤해서 그렇구나. 아유 어제 부부싸움을 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구나. 그래서 나한테 싸붙이는구나. 막 이렇게 구나. 우리의 말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푸근한 스펀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에게도 그 능력과 권능이 지혜와 명철과 모략이 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시는 오늘 한날 그리고 우리의 인생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